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월드컵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 이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노쇠함을 알리고 아직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인 미정복지의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전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남은 미정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미정복지인 남은 땅을 포함하여 정복한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을 모세에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시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33절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기업 분배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은 물리적인 영토가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명하셨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간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4년이 되었으니까 두 나라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하면서 7년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까요? 그래서 한 곳에 안주하여 원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편히 쉴 수 있는 땅이 있고 그곳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것은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7년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신들의 거주지가 어느 순간보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복지인 남은 땅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땅을 미리 분배해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착과 정복을 병행케 함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 그곳에 정착하였을 경우, 땅을 분배하였을 경우 백성들은 영적, 정신적으로
해해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광야 40년 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로 남은 땅을 남겨두어 계속 이스라엘이 경성하여 또 긴장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너무 편하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이죠. 신앙에서 이탈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편한 것도 신앙에서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바쁘게 살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여 돈을 벌고 땀 흘려 일할 때는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제 유혹에 빠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고 집도 짓고 이것저것 다 갖추어지고 주변에서 성공했다, 돈 좀 벌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평안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랬습니다. 목회에서 유혹에 넘어져서 추락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그런데 좀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목회 잘한다, 성공했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질 때 유혹에 넘어져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신앙과 목회가 해이해져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후에 열심히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속 전쟁터로 앞장서서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전연승을 거두고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는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혼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른 부하 장수들은 다 전쟁터 나갔는데 혼자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바세바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자신의 부하인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에서 죽이도록 청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제일 선봉에 서게 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다윗이 여느 해처럼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해이해지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열왕시대, 특히 나라가 부자가 되고 돌을 은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강국이 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음란하고 또한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여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여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잘 될 때, 성공할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강성할 때, 좀 잘 나갈 때, 원하는 자리를 차지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더욱 조심하자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더 높고 하나님을 배신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신앙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에서 추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고 좀 더 긴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의 부족함과 긴장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이 있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할 일이 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좀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복해야 할 미지의 남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고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갖추어지고 난 부러울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더 쉽게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조금 약한 부분,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것을 무조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 아프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20년 목회 생활, 선교 생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비유하죠. 그렇게 자신을 가시와 같이 찔러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간질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병든 육신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이후에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여러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약한 것들을 기뻐하십시오. 육신의 약함을 기뻐하시고 능력도 기뻐하시고 궁핍도 기뻐하시고 박해도 기뻐하시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기뻐하시고 공고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지와 같은 남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한 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약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 이면을 보면은 남 모르는 눈물과 아픔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자폐를 앓고 있으며
어떤 분은 자녀들의 깨어진 가정사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칩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자녀들의 아픔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미정복지 남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아픔 때문에 매일 새벽 강단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고, 인간적인 능력이나 기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아픔은 목회자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영혼을 깊이 품을 수 있는 영적 성숙과 겸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무자한 것이 미정복지 남은 땅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그녀에게는 미정복지요 남은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무자하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한나는 이 무자한 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도 주시고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죄에서 지켜주고 유혹에서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유혹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지켜주는 신앙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죄로 똘똘 뭉친 체질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 사람,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체질인 것 다 아시죠? 경험하셨죠? 조금만 잘나보세요. 조금만 똑똑해 보세요. 조금만 잘 살아보세요. 조금만 자녀들이 잘 되어 보세요. 조금만 인물이 좋아 보세요. 뭐 하나 조금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얼마나 잘난 체하고 유세를 떠는지 교만한지,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또 어떤 죄는 컨트롤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존재로 착각합니다. 무엇보다 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죄의 체질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에서도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주의 중심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죄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밟는 피 흘리는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답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미정복지 남은 땅이 생겨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 보십시오.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부닥쳐 보십시오.
그때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미정복지, 남은 땅과 같은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역이 머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럴 때는 죄에서 멀어지고 유혹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편안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지가 없으면, 정복할 남은 땅이 없으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편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활은 거짓이야. 십자가도 다 거짓말이야. 예수 이야기 그거 다 가짜야.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다 조작된 것이야. 그렇게 외쳤던 역사 속의 사람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자기 앞에 닥쳐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집니다.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고통 앞에 무너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까? 기독교에서는 지옥 영벌로 간다는데 정말 내 영혼이 지옥 영벌에 떨어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해짐이 이렇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미정복지 남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보다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왕으로 통치할 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온 나라와 성읍이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도성 예루살렘 근처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네립은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서신을 펴놓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네립 때문에 자신이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 그 남은 땅 사네립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 이스라엘의 군사적 무능과 약함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였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가까스로 도망가서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부하 장수 두 사람에게 칼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정복되지 못한 문제, 자신의 약함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무능을 가지고 이 미정복지 남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 미정복지 남은 땅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선한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을 정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땅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힘이 많고 힘이 넘치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권력이 많고 너무 멋지게 생기고 너무 재능과 은사가 많고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요. 저도 부러워요. 여러분은 저보다 신앙의 도가 높아서 전혀 안 부러운 것 같지만은 나는 너무 부러워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뭐 1등석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명품 다 그냥 마음대로 사고 그냥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쑥쑥 내서 뭐 도와주고 그냥 고급 식당에 호텔에 가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먹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다니면서 럭셔리 패키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부러워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출세했다, 성공했다, 인플루언서다 그럽니다.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유혹에 넘어지기 딱 좋은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신앙의 긴장감이 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 지나치게 건강하고 잘 사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강함이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죽음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너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이야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예수가 없고 하나님도 없어도 나는 뭐 괜찮아. 글쎄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죽음 앞에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 벌벌 떨고 참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좀 성공하지 못해도 좀 인물이 부족해도 자식들이 내 뜻대로 잘 안 살아주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돈이 좀 없어도 이런저런 관계적인 갈등도 있고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남 모르는 핍박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시누이가 나를 괴롭히고 친구가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힘듦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약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해지지 않고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므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오한데 없고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매끄러운 삶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실패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진 미정복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려는 은혜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미정복죄가 있습니까? 어떤 남은 땅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힙니까? 시누이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미정복지인 남은 땅을 오히려 믿음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불편한 미정복지가 정복해야 할 그 남은 땅이 오히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약함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거룩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